우리는 지난주부터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학교 아이들이 나누는 말씀을 미리부터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주제만 같지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그 나라에 속한 이제 재정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분들이 그래요. 저와 친하고 가까운 분들은 목사님, 예배와 기도는 목사님께서 강요하고 강조해도 좋지만 헌금은 강조하고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 자주 합니다. 그렇죠. 헌금이 그만큼 예민하고 돈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도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한 것도 하나님이 민감하게 생각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물, 또 이 재물을 내가 세상과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재정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재정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저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은 먼저는 나의 저울, 그리고 타인의 저울,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나의 저울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내 고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남들을, 주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안경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저울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저울이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죠. 야, 너 영어도 못하니? 너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니? 남들이, 세상이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누가 나를 판단한다라는 것? 그러나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판단을 그냥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이 누구 있는지를 보고 우리의 복장을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의 시선과 판단을 또 무시한다면 우리는 무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세상을 살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판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저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무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측량하셔서 그에 맞는 것으로 보응하여 주신다. 제가 매번 말씀하지만 더하면 더하셨지 덜하지는 않는 것이 하나님의 측량 값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저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기준? 아니면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기준,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맞추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매달리고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모든 저울을 넘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저울에 여러분들이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기준에서 넘어서고 싶은 것이 있죠. 우리도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넘어서고 싶은 것이 있고, 세상이 나를 볼 때도 이만큼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런지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무한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저울과 함께, 하나님의 저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13개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구분하여 드리는 이 헌금함 하나를 예수님이 맞은편에서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은 나팔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손으로 마음대로 뺄 수 없는 이 나팔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쇠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우르르르르르 콱콱콱콱콱
이런 소리가 나죠. 따라해 봅니다.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헌금을 적게 내면 어떻게 되느냐? 스르르 통통통 뭐 이렇게 나겠죠. 자, 오늘 예수님이 보고 계셨을 때 누가 먼저 본문에 등장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얼마나 큰 나팔 소리가 울렸겠습니까? 막 부글부글 쾅쾅쾅쾅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부자인가 보다. 대단하다.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 후에 오늘 두 번째는 아닐 수 있어요. 부자들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한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데 그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동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동전이 이제 이런데 이제 두렙돈은 이제 한 고드란트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두 렙돈은 1,000원 정도 했습니다. 이 1,000원. 그녀의 전부였어요. 이 1,000원을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이제 500원짜리 동전 두 개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넣으니 막 소리 크게 났던 그 스피커, 뭐 예를 들어 그 헌금함이 이제는 굉장히 작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가난하구나. 그냥 가난하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 크게 냈던 사람들은 마치 막 자동차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차들이 경차 바라보면서 막 업신이 여기고 막 작은 차들, 안전운전하는 차들,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이렇게 과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43절.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이런 서로 다른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 4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쓰인 헌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약에 5번 정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어원의 의미를 보니까 그것이 지키다, 보물 창고, 그리고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은행에 우리의 돈을 이제 맡기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보물창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금고가 될 수 있고 내가 신뢰하는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맡긴다. 지켜주기 때문에 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회사에 신뢰가 가서 주식을 넣는다. 이것을 우리가 뺏기려고 넣나요? 지키려고 아니면 더 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내 상급과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금함이라고 하는 의미에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도구, 자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뭐 안전벨트,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소유, 이거 무엇과 관련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의 뜻을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다 우리와 연관되어진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과 마주하는 것, 이것과 연관되어진 것이 바로 헌금함이다.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3절의 부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부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 헌금함에 자신의 재산을 정말 많은 분량의 재물을 이렇게 부었을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으려면은 오늘의 본문 이전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앞서 예수님은 무엇에 주목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윗선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가 나고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 외식은요,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언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이 프레임, 제한된 프레임에 자막 보시면 무대의 연기자, 위선자, 거짓말하는 자라가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이 외식이란 의미가, 그러니까 무대도 어떠한 공간에서, 그리고 위선도 어떤 자신의 생각에서, 그리고 거짓말도 어떠한 기준에서 거짓말하는, 이제 앞과 뒤가 다른 이 외식이 바로 휘포크리테스,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외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복음서의 말미를 계속해서 갈수록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인 우리들이 예배를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수준대로 솔직하게 드리는, 솔직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지난날에 예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했어요. 하품하다가 눈물 나면 나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나는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나 날라리 아니에요. 계속 이 뭔가 거룩한 척, 그러는 척. 너무나 솔직해서 탈이죠. 제가 너무나 솔직해서 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걱정이에요. 물론 앞과 뒤가 무조건 다 100%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솔직한 훈련 연습. 이번에 저희 교회 뭐 전도지를 찍는다고 이제 저와 상관없이 우리 이제 평일날 전도하신 집사님이 제 사진 달라 그러고, 뭐 우리 교회 뭐 사진 여러 거 달라 그러는데 제 사진이 단체 사진보다 막 이만큼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 사실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모습 이제 솔직하게 공개되면 저는 이제 여기서 걸음걸이도 이제 잘 걸어야 됩니다. 막 엉덩이 흔들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바로 걸어야 되고요. 머리도요, 여기서 깎아야 되고 여기서 깎아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쁘다 그래야 되고요. 좀 여러 가지 모습들도 어디까지 외식을 내가 펼쳐야 될지, 어디까지 내가 솔직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부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 자신의 소유와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그녀의 수준입니다. 이 전부라고 하는 의미, 그녀가 드린 것은 그녀의 수준만큼 드린 거예요. 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수준을 논합니다. 야, 너 탁구 실력이 수준급인데? 그러니까 이 수준급인데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량할 수 있는 것이죠. 수준은 사물이나 사람의 어떠한 가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부는 어떤 수준이었을까? 하나님이 그 수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준 딱 보십니다. 아, 너 수준이 이 정도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뭐 장례를 치르거나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축의금 하죠. 조의금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거예요. 아, 이 사람 나랑 관계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 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은근히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기준, 자신의 저울로 인하여 측정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넣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넣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 수준. 부자들은 오늘 어떤 수준이었을까? 부자들은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겼을까요? 내가. 그런데 과부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을까? 나의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맡겼을까? 이것이 그녀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그 수준이 이 과부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 부자였고 믿음의 거장이었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의 믿음의 수준.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그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겠죠. 그럼 그 수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 내가 줬어. 100세 넘어서 아들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 다시 데리고 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믿음의 수준이 받쳤습니다. 받치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 무게를 딱 달아보시고 야 내가 줬는데 너 그대로 나한테 갖고 오네. 그 수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넘치도록 더한 그의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그의 후손이 축복을 받고 그가 믿음과 또 재물의 거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자신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측량값의 그 수준을 알죠. 내가 이 정도 수준 되니까 너랑 탁구를 치고 내가 이 정도 수준 되니까 너랑 배드민턴을 치고 너와 마주하는데 너 지금 어떤 몸과 마음으로 너가 가진 것으로 갖고 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은 헌금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될 수 있고 적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수준이 돼야 부모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죠. 많은 헌금은 양이 아닙니다. 양이. 내가 믿는, 내가 보호받고 싶은, 내가 신뢰하는,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분이 무엇을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감사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분량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탈도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녀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무엇일까요? 다 따라합니다. 그녀의 중심입니다. 그녀의 중심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녀의 마음과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은 얼마나 바쳤느냐가 아니라 드리고 나서 내 손에 얼마나 쥐고 있는가를 측량하십니다. 쥐고 있는가. 자, 쥐고 있느냐.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쓰고 남은 힘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쏟고 그 나머지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세상에 힘을 다하고 그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도 할 수 있는 것을 느껴봐. 이거예요. 마음을, 중심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 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힘을 주기 마련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줘요. 힘을 있는 힘껏 줍니다. 그런데도 그게 젖이 잘 나올까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너가 정말 나에게 매달리는구나. 나에게 먹고 싶구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젖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사실 물에 빠졌을 때 힘을 주면 여러분 빠져요? 아니면 살아나요? 힘을 줄수록 빠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너가 갈망하고 원하고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은혜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다 준 상태에서 그가 힘이 빠지고 광야에서 낭망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먹을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그를 대적하려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첫날 주일에 하나님께 힘을 주고 그리고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셨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다윗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믿고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믿으면서 나아갔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곡 가니까 다 믿는 사람이었는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막 너무나 감격에 겹고 눈물 흘리고 애니메이션 정도의 눈물을 흘릴까?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무엇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재정을 사용하실 때 무엇을 의식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없는 힘인데도 하나님께 그날 힘을 주고 내가 뺄 수 없는 날짜인데도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안 받으시겠어요? 내 손에 예물이 없어도 내 몸과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녀의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녀의 비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자기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소유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직접적인 대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줄 때 무엇 때문에 힘을 주는지, 내가 믿을 때 무엇 때문에 믿는지 연관되어지는 것. 이게 내가 소유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입니다. 내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가 드렸다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길 바래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면서 자녀들이 그 거친 풍랑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을 지금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어요? 주변에 우리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또 최종 모습이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무엇을 꿈을 꿉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함께 모여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화성시의 연합 찬양팀 찬양단이 여기서 성가 연습한다 그럴 때 저도 운영위원회에게 강권적으로 말해서 이곳 사용하게 하자, 더럽혀져도 사용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우리가 앞으로의 재정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자,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 같이 차분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11조와 처음 난 소산을 가지고 어디로 모이라? 성소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또 이 11조 같은 거 되게 예민하고 하기 힘든데 하나님 이것이 뭐 어디다 사용한다 그래요? 그 가족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이 예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할 것이다. 교회는 또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모두가 먹고 사는데 힘을 더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첫 소상과 우리가 구분하여 드리는 이 10의 1조를 하나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의 1조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구분하여 우리의 믿음만큼 드리는 예물이 어디에 쓰여야 합당한 것이냐, 우리가 드린 예물은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일에 우리의 재정이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어야지, 제한되고 썩어지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할 거야, 이 주식이 늘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더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더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와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사용해야 하고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렇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가정에서만 설거지할 수 있고 가정에서만 기뻐하는 그런 귀여운 자녀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딜 나가나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하고 누가 봐도 존귀한 자녀이고 누가 봐도 측량할 그런 수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것을 맡겨야죠.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회사, 어떠한 그런 주식, 그러한 땅, 여러 가지에도만 매여서 우리의 것을 보관하려 하십니까? 내 분량만큼, 내 믿음만큼, 나와 하나님 관계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소망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모든 건강을,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 아이들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다 이 원리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게 이 말씀 준비한 거예요. 정말 헛된 것과 제한된 그 믿지 못할 세상에 우리의 것을 맡긴다? 여러분들 그러한 차량에 안전벨트를 매고 내가 맡긴다? 내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렇게 위험한 것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긴다? 세상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가치에 나의 재산을 거기에 넣는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무엇에게,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들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원의 실수로 뇌성마비에 걸린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그리고 작사가가 있죠.
그녀가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손에 저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저울에 우리의 눈물과 십자가를,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마음을 달아 보실 것입니다. 너는 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느냐? 너는 너의 자녀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를 졌느냐? 너는 내가 맡긴 영혼들과 너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느냐, 매달렸느냐? 라고 그녀가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밸런스를 제대로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두렙돈, 그 두렙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울로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중심과 또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왕의 재정,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그리고 그 남은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도전받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